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 일곱 재앙에 관한 서론적 계시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믿음의 생활을 하는 마지막 열매를 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마지막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합니다. 물론 간증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찬양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겐 진노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구를 가지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시 중에 요한이 본 내용인데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을 쏟기 전에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가 지금 들려옵니다. 그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재앙이 쏟아진 후에 그 재앙을 통과해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미리 앞당겨 부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들은 즉 그리스도의 미혹과 박해를 이깁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즉 추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합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금은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노래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으니 간증과 같은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서 기뻐서 찬양합니다. 찬양의 질이 달라요. 찬양의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 마지막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행하신 능력을, 왕되심을, 의로우심을,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올바른 찬양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성과 왕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진정으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은 의로우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또 그가 했던 모든 행사는 다 은혜로우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노래 좋아할 겨를이 없습니다. 요즘 트롯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앞다투어 방송사마다 경쟁하듯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위로를 받습니다. 이 우울한 코비드 시대에 엄청 위로가 되죠. 힐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기에 하나의 재미로 스쳐가야 되는데 푹 빠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늘 생활 속에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를 틀면 찬양이 나와야 되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야 되고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내 입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바로 찬양에 나와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자의 삶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찬양을 내용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는 찬양이 많습니까? 물론 둘 다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찬양의 내용 중에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찬양을 드렸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러야 할 그 찬양의 내용대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 구원받은 자로서의 드려야 할 찬양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진정으로 찬양할 줄 아는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따라서 합니다. 진노를 쌓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스스로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스스로 쌓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원수 같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뭘 올려놓는다 그랬어요? 숯을 올려놓는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정거 장막을 요한이 봅니다. 이 성막이죠. 정거 장막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텐트가 바로 성막 아닙니까?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당신이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정거장막이에요. 여러분, 이 정거장막 앞에서 모세나 솔로몬이나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잖아요. 그 두려움은 경외의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모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어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신발을 벗으라. 솔로몬이 1000번째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나는 아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날개가 창하하면 날며 그분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바로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외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포의 두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정거장막의 문이 열리니까 뭐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공포의 두려움이에요. 열린 성전으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입은 모습이 어떠해요? 굉장히 장엄한 모습 아니겠어요? 근엄한 모습이겠죠. 7 천사가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이 7 천사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정리할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이 드디어 7 천사에게 전달된 거예요. 정거장막에서 나온 이 거름한 옷을 입은 이 7 천사들에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여러분, 금 대접하면 생각나는 게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유 대접 아시죠? 이걸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붓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서 보내시는데 그 금 대접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대에 붓는다면 담겨지는 건 누가 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곳에 담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더 이상 쌓지 말아는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기 네 생물 중에 하나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말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네 생물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왕의 옷을 입었었습니다. 성결의 옷을 입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시체는 안 보이고 천사만 보였잖아요. 그 천사가 입은 옷이 뭐예요? 광채가 났어요.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금띠를 두른 거예요. 굉장히 어미하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장엄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진 대접을 천사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과 누그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냥 흘러 철철 넘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행했던 그 모든 삶을 다 진노로 하늘나라 금 대접에 쌓아
어떤 것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섞임이 없는 완전한 진노, 절대 진노, 공의로운 진노가 지금 그 금 대접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진노, 완전한 진노, 절대 진노, 물러나지 않는 충만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충만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까지도 계속 미루고 오신 거예요. 참아 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닫으시고 7 금 대접을 통하여 맹렬하게 심판하신다는 흘러 넘치는 금 대접의 진노가 이제는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 증거 장막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성결의 광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의 위력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또 성전에 열렸을 때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철저하심과 충분한 효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기가 꽉 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쏟아부어진다는 거예요.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행사는 어느 누구도 중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면 내리시면 어느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절받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항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항력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심판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중지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시며 중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제 더 이상 중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세세한 계획은 위엄과 질서를 따라 차례로 엄숙하게 행해질 것입니다.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적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재의 불가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용서, 더 이상 인내 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으로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때는 언제인 줄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 진짜 돌발적인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러십니까? 회개할 기회는 주셔야죠. 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충분히 기다리셨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은 돌발적이거나 무절제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폭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자행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중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의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날, 이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노를 쌓는 일을 중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게 돌발적이거나 하나님의 분노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 주님 앞에 오늘 진노의 행위들을 쌓는 일들을 오늘 중단하고 죄를 회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성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그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우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중지해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이 주님 앞에 내 죄를 알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마지막 때에 이 금향로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이것을 중단하고 오히려 제거하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성결하게 잘 보내셔서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오늘 요한이 바라본 환상 중에 하나였는데 요한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찬양하는 저희들의 찬양에 성숙함이 더하게 하옵소서.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 손길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며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위를 일삼고 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항력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후회함이 없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깨어있는 삶에 동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